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그 시절보다도 더 오래된 옛날.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평화로운 마을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험준한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 밖에서는 좀처럼 찾기 힘든 곳이었는데 사계절 내내 맑은 물이 흐르고 기이한 바위와 늙은 소나무들이 어우러져 마치 신선히 사는 곳과 같은 풍경을 자아내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욕심 없이 산이 내어주는 나물과 열매를 거두고 좁은 다락논을 일구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기에 대문도 빗장도 필요 없는 그야말로 순박한 인심이 넘쳐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밥 짓는 연기가 초가지붕 위로 피어오르고 저녁이면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산울림이 되어 돌아오는 이 평화로운 마을에는 그 누구보다 산을 사랑하고 나무를 아끼는 착한 청년이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작은 초가집에는 돌석이라는 이름의 건장한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마을에서 효자라고 소문이 자자할 만큼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마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돌석은 매일 새벽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는 산에 들어가서도 함부로 살아있는 나무를 베거나 어린 짐승을 해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말라 죽은 나무나 바람에 꺾인 가지들만을 골라 땔감으로 삼았고 산길을 걷다가도 작은 벌레 한 마리라도 밟을까봐 발걸음을 조심하는 그런 심성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돌석을 보며 산신령님이 돌보시는 아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돌석 역시 자신이 나고 자란 이 숲을 자신의 몸처럼 아끼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산들이 붉은 단풍 옷을 벗고 서서히 겨울 채비를 서두르던 무렵 하늘에서는 며칠째 부슬부슬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산길이 미끄럽고 위험하여 보통 사람들은 산행을 피하기 마련이지만 돌석은 겨울을 앞두고 땔감을 충분히 마련해 두어야 어머니가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다는 생각에 지게를 짊어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비가 오니 오늘은 쉬라고 극구 말렸지만 돌석은 비에 젖지 않은 마른 나무들이 있는 바위 동굴 근처를 안다며 어머니를 안심시키고는 삿갓을 눌러쓰고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빗줄기는 굵지 않았지만 산항해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고 젖은 낙엽들은 밟을 때마다 스산한 소리를 내며 발밑에서 부서졌습니다. 돌석은 익숙한 산길을 따라 걸으며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안개가 너무 짙어 마치 구름 속을 걷는 듯한 몽환적인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머리를 맑게 해주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평소와는 다른 기이한 적막감이 감돌고 있어 등골이 오싹해지기도 했습니다. 산짐승들도 비를 피해 굴속으로 숨어들었는지 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고 오로지 빗방울이 나무짚에 떨어지는 타닥타닥 소리와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이 귓가를 맴돌 뿐이었습니다. 돌석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땀을 닦으며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마치 자신을 내려다보는 거인들처럼 서 있어 묘한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고요한 숲속의 정적을 깨고 어디선가 가늘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와 돌석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바위 틈을 지나가며 내는 소리인가 싶어 무시하려 했으나 소리는 간헐적이지만 분명하게 무언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내는 소리임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호기심과 걱정이 동시에 일어난 돌석은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는데 그곳은 평소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험한 바위, 절벽 아래쪽이었습니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미끄러운 바위를 타고 내려가자 덤불숲 사이로 무언가 하얗고 거대한 물체가 꿈틀거리는 것이 희미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돌석은 혹시나 산신령이 놓아여 보낸 짐승일까봐 가슴이 콩닥거렸지만 용기를 내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본 광경은
실로 놀라웠는데 그곳에는 집채만한 크기의 거대한 하얀 뱀, 즉 백사가 사냥꾼들이 몰래 쳐놓은 굵은 그물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백사는 몸부림을 칠수록 그물이 더욱 조여와 비늘이 벗겨지고 살이 패어 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으며 기진맥진하여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돌석은 태어나서 그렇게 큰 뱀을 본 적이 없었기에 두려움에 다리가 후들거려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물에 갇혀 고통스러워하는 백사의 눈빛을 보는 순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백사의 눈은 여느 짐승의 사나운 눈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처럼 깊은 슬픔과 애원을 담고 있는 듯하여 돌석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돌석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 깊은 산중에서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척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고 허리춤에 차고 있던 낫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너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려는 것이니 부디 나를 물지 말아다오 라고 나직하게 속삭이며 백색에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신기하게도 백사는 돌석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몸부림을 멈추고 가만히 머리를 땅에 대고는 그가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돌석은 조심스럽게 그물 쪽으로 손을 뻗었는데 백사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과 비릿한 피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꾹 참고 그물코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물은 굵고 질긴 밧줄로 만들어져 있어 낫으로 끊어내기가 쉽지 않았는데 돌석은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밧줄을 썰고 또 썰었습니다. 땀과 빗물이 뒤섞여 눈앞을 가리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지만 그는 백사가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것을 보며 멈추지 않고 낫질을 계속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백사의 몸통을 옥죄고 있던 마지막 밧줄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물에서 풀려난 백사는 고통스러운 듯 잠시 몸을 떨더니 이내 천천히 또아리를 틀며 거대한 몸을 일으켜 세웠는데 그 크기가 마치 큰 나무 기둥과도 같아 돌석은 압도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나 백사는 돌석을 공격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그를 내려다보며 혀를 날름거릴 뿐이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백사의 하얀 비늘은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신비로운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고 그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맑고 투명하여 돌석은 홀린 듯이 그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백사는 소리 없이 몸을 돌려 숲의 더 깊은 곳, 안개가 자욱한 계곡 쪽으로 스르르 미끄러져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은 바람처럼 가벼웠고 풀이 하나 다치지 않게 이동하는 모습은 영물 그 자체였습니다. 돌석은 백사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돌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는데 다리가 풀려 한동안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무슨 일을 겪었는지 믿기지 않았고 혹시 꿈을 꾼 것은 아닌가 싶어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널브러진 잘린 그물 조각들과 바위에 묻은 핏자국은 그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짐승을 잡으려던 사냥꾼들의 욕심이 결국 영물인 백사까지 해칠 뻔했다는 생각에 씁쓸함을 느꼈고 한편으로는 자신이 그 영물을 구했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서둘러 짐을 챙겨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내려오는 발걸음이 올라갈 때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동안 비는 그치고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는데 젖은 숲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은 평소보다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돌석은 오늘 겪은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는데 만약 사람들이 백사의 존재를 알게 되면 욕심 많은 사냥꾼들이 다시 산으로 몰려들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저녁 밥 짓는 연기가 평소처럼 평화롭게 피어오르고 있었고 어머니는 마루에 나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돌석은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보자마자 산에서의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지고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비가 와서 땔감을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돌석은 젖은 옷을 털며 마당으로 들어섰고 어머니는 아들의 젖은 어깨를 다독이며 따뜻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안색이 창백한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돌석은 그저 비를 좀 맞아서 그렇다고 둘러대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날 저녁 소박한 밥상 앞에서 돌석은 숟가락을 들 힘도 없을 만큼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충만했습니다. 자신이 구한 것이 단순한 뱀이 아니라 이 산과 마을을 지키는 어떤 신성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풀벌레 소리만이 고요한 밤의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산에서 보았던 백사의 눈빛을 다시 한번 떠올렸는데 그 눈빛이 마치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잠이 쏟아졌지만 왠지 모를 예감 때문에 쉽게 잠들 수 없었는데 창호지 문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윙윙거리는 듯했습니다. 돌석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고 피로가 몰려오면서 서서히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라도 다시 그 백사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은 채 말입니다. 돌석이 잠든 사이 밖에서는 바람이 더욱 거세지기 시작했고 마을 어귀의 늙은 느티나무가 크게 흔들리며 스산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마을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밤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고 구름이 달을 가려 세상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돌석의 집 주변만큼은 신기하게도 바람이 잦아들고 따스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막으로 집을 감싸 안아 보호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돌석은 꿈속에서 다시 안개 낀 숲을 거닐고 있었는데 그곳은 낮에 갔던 숲과는 달리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꿈속의 숲길 끝에는 낮에 백사를 만났던 그 바위 절벽이 우뚝 솟아 있었고 그 위에는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습니다. 여인의 옷자락은 바람에 하늘거리고 있었고 주변에는 은은한 향기가 감돌아 돌석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돌석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여인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 얼굴은 눈부시게 아름다우면서도 어딘가 낮에 보았던 백사의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여인은 돌석을 보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친근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돌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서서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은 손을 들어 산의 한쪽을 가리켰는데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겨 함부로 가지 않는 오래된 소나무 숲이었습니다. 여인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에서는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돌석은 본능적으로 그곳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여인은 입을 열지 않았지만 돌석의 머릿속에는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그곳으로 가보세요. 당신이 베푼 은혜에 대한 보답이자 다가올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그곳에 있습니다. 라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목소리는 맑은 옥구슬이 구르듯 청아했고 듣는 순간 마음속의 모든 의심이 사라지는 듯한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꿈속에서도 이것이 예사로운 꿈이 아님을 직감하고 여인이 가리킨 장소를 잊지 않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그곳을 응시했습니다.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천년, 묵은 노송, 그 아래 덮인 이끼 낀 바위들, 그리고 그 사이로 비치는 영롱한 빛까지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여인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서서히 안개 속으로 사라져 갔는데 돌석이 그녀를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적시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어느 때보다 맑았고 창밖에는 어느새 새벽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돌석은 자리에 앉아 쿵쿵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방금 꾼 꿈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백사를 구해준 날 밤에 찾아온 신비한 여인, 그리고 그녀가 알려준 장소 다가올 재앙이라는 알 수 없는 경고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옆에서 곤히 주무시는 어머니가 깰까봐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고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여인의 말대로 해가 뜨기 전에 그곳에 가봐야 한다는 강한 이끌림이 그를 움직이게 만들었고 그는 서둘러 집신을 신고 방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돌석의 몸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당에 나서자 새벽 안개가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가 아침이 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지게 대신 작은 망태기 하나를 허리춤에 차고 꿈속에서 보았던 그 노송이 있는 곳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에 골목길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돌석의 발자국 소리만이 새벽의 정적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왠지 모를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어제와는 달리 산의 기운이 자신을 환영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돌석은 계속해서 다가올 재앙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을은 평화롭기 그지없고 흉년이 든 것도 아니며 전염병이 도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다는 것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신령과 같은 영물들이 헛된 말을 할 리가 없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반드시 그 열쇠라는 것을 찾아내어 마을을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숲은 새벽 이슬을 머금고 싱그러운 풀 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며 나무들의 실루엣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은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쉬지 않고 걸어 마침내 꿈속에서 보았던 그 오래된 소나무 숲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마을 어른들이 옛날부터 신성한 기운이 서린 곳이라며 아이들의 출입을 금했던 곳이기에 돌석 역시 난생 처음 와보는 곳이었습니다. 수백 년 된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어 대낮에도 어두컴컴한 이곳은 마치 다른 세상으로 통하는 입구처럼 신비롭고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침을 꿀꺽 삼키며 숲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숲 안으로 들어서자 외부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고 오로지 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스치며 내는 웅장한 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바닥에는 두꺼운 소리피 깔려 있어 푹신푹신했고 곳곳에 기이한 모양의 바위들이 흩어져 있어 길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돌석은 꿈속의 기억을 더듬어 가장 크고 오래된 소나무 벼랑 끝에 홀로 서 있는 그 나무를 찾아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때 숲의 가장 깊은 곳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어떤 빛이 반짝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고 돌석은 홀린 듯이 그 빛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꿈에서 보았던 바로 그 노송 아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돌석이 보자기를 풀어헤치자 드러난 돌 상자는 아침 햇살을 받아 기이할 정도로 투명하고 영롱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옥으로 빚은 듯 매끄러웠으나 옥보다는 훨씬 단단하고 묵직한 기운이 서려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상자의 표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 안에 새겨진 구름과 용의 문양은 금방이라도 살아서 움직일 듯 생생하게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난생 처음 보는 신비한 물건에 압도되어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고 몽둥이를 들고 설치던 최부자의 하인들조차 그 기묘한 기운에 눌려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쳐 들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최 부자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산신령의 대리인처럼 당당해 보였습니다. 최 부자는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이내 특유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이며 부채로 손바닥을 탁 쳤습니다. 허허허, 이것 봐라. 내 땅에서 아주 귀한 보물을 캐내었구나. 땅속에 묻혀 있던 것이라면 마땅히 땅 주인인 내 것이 아니겠느냐. 최 부자는 돌상자가 금은 보화가 가득 든 보물상자라고 확신한 듯 입가에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탐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당장 저놈에게서 그 상자를 빼앗아라. 저것은 내 산에서 나온 내 물건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자 주춤하던 하인들이 다시 몽둥이를 고쳐쥐고 돌석을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눈에는 보물에 대한 욕심과 돌석에 대한 적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돌석은 다가오는 하인들을 보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자를 가슴에 더 단단히 품고는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싸구려 보물이 아니오. 이것은 이 산과 우리 마을의 영혼이 담긴 그릇이며 함부로 손을 댔다가는 큰 재앙을 면치 못할 것이오. 돌석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어수룩함은 온데간데 없고 쩌렁쩌렁한 기백이 서려 있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인들은 돌석의 기세에 눌려 잠시 멈칫거렸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최 부자의 호통 소리에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뭐 하고 있느냐? 저런 촌놈 하나 당해내지 못하고 어서 뺏어오지 않으면 너희들 밥줄이 끊길 줄 알아라. 그때였습니다. 하인 중 우두머리 격인 덩치. 큰 사내가 돌석에 멱살을 잡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사방이 어두워지더니 산 쪽에서 매서운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마을 입구에 흙먼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바람은 마치 성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하인들의 눈과 귀를 때렸고 그들은 눈을 뜰 수 없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거나 뒷걸음질 쳤습니다. 최 부자가 타고 있던 가마도 심하게 흔들려 가마꾼들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고 최 부자는 가마 안에서 이게 무슨 병거냐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산신령의 노여움이라 생각하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잠시 잦아든 틈을 타 돌석은 촌장 어른을 바라보며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상자를 열어 진실을 밝혀야 할 때임을 직감한 것입니다. 돌석은 상자의 뚜껑 부분에 손을 올렸는데 뚜껑은 못이나 경첩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돌 자체가 맞물려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가 꿈속에서 여인이 가르쳐준 대로 상자의 네 귀퉁이를 순서대로 누르며 기운을 불어넣자 달그락 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돌 뚜껑이 스르르 미끄러지듯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자가 열리는 순간 그 안에서 눈부시게 하얀 서광이 뿜어져 나와 주변을 환하게 밝혔고 사람들은 눈이 부셔 손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빛이 서서히 잦아들자 상자 안에 들어있던 물건의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최 부자가 기대했던 금은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을 견뎌온 듯 고풍스러운 옥으로 만든 판 하나와 붉은 인주가 묻어있는 낡은 도장이 비단천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옥판에는 깨알 같은 글씨가 빼곡하게 새겨져 있었는데 글씨 하나하나에서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최 부자는 보물이 아니라는 사실에 실망한 듯 얼굴을 찌푸렸지만 촌장 어른은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쳐 쓰고 그 옥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옥판에 적힌 글을 읽어 내려가는 촌장 어른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이내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우리 마을의 전설로만 내려오던 산신과의 약조문이 아닙니까? 촌장 어른의 목소리가 떨리며 마을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옛날 나라를 구한 공을 세운 우리 조상님이 산신령의 도움을 받아 이 터를 잡으셨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영원히 산을 훼손하지 않고 지키겠다고 맹세하신 기록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도장은 당시 임금님께서 그 공을 치하하여 이 산을 우리 마을 사람들의 영구한 소유로 인정한다는 하사품인 옥새가 분명합니다. 촌장 어른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옥판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웅성거리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설로만 알았던 이야기가 눈앞에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최 부자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자신의 문서가 가짜이거나 효력이 없게 될 위기에 처하자 그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돌덩이 하나 주워와서 헛소리를 하는구나. 그따위 낡은 돌판이 관아의 도장이 찍힌 내 문서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그건 다 조작된 것이다. 너희들이 내 땅을 뺏으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이야. 최 부자는 가마에서 내려와 부채질을 해대며 악을 썼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져온 문서가 한양의 고관에게 뇌물을 주고 억지로 만들어낸 가짜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진짜 주인을 증명하는 증거물이 나오자 더욱 불안하고 초조해진 것입니다. 조작이라니요. 이 글씨와 문양을 보십시오.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 년 전의 기운이 고스란히 담겨 있지 않습니까? 촌장 어른이 옥판을 들어 보이며 항변했지만 최 부자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듣기 싫다 여봐라. 저 늙은이와 촌놈을 당장 묶어라. 그리고 저 돌덩이는 내가 가져가서 관에 넘겨 문서 위조 죄로 다스리게 할 것이다. 최 부자의 억지 명령의 하인들은 다시금 살기를 띠고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상자가 보물은 아닐지라도 최 부자의 비위를 맞추면 떨어질 콩고물을 기대하며 험상궂은 표정으로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그때 돌석이 옥판 옆에 놓여있던 낡은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도장은 차가운 돌이었지만 돌석의 손에 닿자마자 마치 뜨거운 불덩이처럼 열기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은 본능적으로 이 도장이 가진 힘을 느꼈습니다. 그는 도장을 높이 쳐들고 외쳤습니다. 이 도장에는 산의 기운이 서려 있어. 부정한 마음을 품은 자가 이 산을 넘보면 산신령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이요. 돌석의 외침과 동시에 숲속에서 쿠오오 하는 낮고 웅장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소리 같기도 했고 땅이 울리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새들이 떼를 지어 하늘로 날아올랐고 숲의 나무들이 거세게 흔들리며 잎사귀를 떨구었습니다. 하인들은 기이한 소리에 겁을 먹고 주춤거렸지만 돈에 눈이 먼 최 부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다 헛수작이다. 바람소리에 놀라지 말고 어서 저놈들을 잡아. 최 부자의 독촉의 하인 중 가장 사나운 놈이 눈을 질끈 감고 돌석을 향해 몽둥이를 내리쳤습니다. 몽둥이가 돌석의 머리에 닿기 직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석이 들고 있던 옥새에서 붉은 빛이 번쩍하더니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처럼 몽둥이가 허공에서 튕겨 나간 것입니다. 하인은 악! 소리를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고 몽둥이는 저 멀리 날아가 밭두렁개에 처박혔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최 부자조차 눈앞에서 벌어진 일에 입을 떡 벌리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이냐. 그는 뒷걸음질 치다가 자신의 발에 걸려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돌석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주저앉은 하인을 내려다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최 부자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발걸음마다
땅이 미세하게 울리는 듯 했고 그의 뒤에는 마을 사람들과 촌장 어른이 든든하게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어 침입자들이 오히려 공포에 떨며 쫓기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 부자는 쉽게 물러날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치심과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품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어 하인들에게 뿌렸습니다. 돈이다, 이 돈을 다 줄 테니 저놈들을 쳐라. 저 요물 같은 돌덩이를 깨부수고 마을을 불태워버려라. 돈을 본 하인들의 눈이 다시 뒤집혔습니다. 공포심보다는 눈앞에 돈 욕심이 더 컸던 그들은 바닥에 떨어진 엽전을 줍느라 잠시 소란을 피우더니 이내 다시 일어나 악귀 같은 형상으로 마을 사람들을 향해 달려들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돌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로 해서는 아니 신비한 힘을 보여줘도 저들의 탐욕을 멈출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호미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마을 청년들도 낫과 괭이를 들고 돌석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 한 발짝만 더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청년들의 외침은 비장했지만 수적으로나 힘으로나 전문 싸움꾼인 하인들을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였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해 금방이라도 피바람이 불 것 같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산 쪽에서 다시 한번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지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숲의 나무들이 양옆으로 갈라지며 무언가 거대한 물체가 빠르게 마을 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땅을 스치는 소리가 스스스하며 소름 끼치게 들려왔고 숲의 그림자 속에서 하얀색의 긴 물체가 번개처럼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돌석은 그 움직임을 보자마자 직감했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자신이 구해주었던 백사 아니 이제는 산에 수호신이 된 그 존재가 내려오고 있음을 말입니다. 하인들이 막 공격을 시작하려는 찰나 마을 입구에 커다란 느티나무 위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뚝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피어올랐고 먼지가 걷히자 그곳에는 집채만한 백사가 또아리를 틀고 머리를 치켜든 채 하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백사의 몸통은 어른 허리 몇 배 굵기였고 온몸의 비늘은 갑옷처럼 단단해 보였으며 입에서는 시뻘건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그 눈빛이었습니다. 며칠 전 돌석을 바라보던 온화한 눈빛이 아닌 탐욕스러운 인간들을 향한 분노로 이글거리는 붉은 눈빛이었습니다. 백사의 등장에 공격을 준비하던 하인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몽둥이와 낫이 손에서 미끄러져 툭툭 떨어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최 부자는 너무 놀라 입을 뻐끔거리며 숨을 헐떡였고 바지에 오줌을 지린 줄도 모르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백사는 천천히 아주 위협적으로 최 부자를 향해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쉬익 하는 숨소리가 최 부자의 코앞에서 느껴질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뱀이 아니라 산을 더럽히려는 자들에게 내리는 천벌과도 같은 존재감이었습니다. 돌석은 백사를 보며 안도감과 경외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는 백사가 자신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백사는 최 부자와 하인들을 위협하면서도 돌석과 마을 사람들 쪽으로는 꼬리조차 향하지 않으려 조심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백사의 크기에 놀라 두려워했으나 백사가 침입자들만 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촌장 어른 뒤로 숨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촌장 어른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산신령님이, 진짜 산신령님이 우리를 도우러 오셨어. 백사는 꼬리를 한번 크게 휘둘러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땅이 갈라지는 듯한 충격이 전해졌고 하인들은 중심을 잃고 뒹굴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며 소란을 피웠다가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최 부자의 하인들은 이미 싸울 의지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돈이고 뭐고 당장 살아서 이곳을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먼저 도망치기 위해 엉키고 설키며 아비규환의 지옥도를 연출했습니다. 최 부자는 엉금엉금 기어서 가마 뒤로 숨으려 했지만 백사의 머리가 가마를 툭 건드리자 화려했던 가마는 종이짝처럼 구겨져 버렸습니다. 최 부자는 흙투성이가 된 채 엎드려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하고 애원했습니다. 천하에 거만하던 최 부자가 뱀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비는 꼴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돌석은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이제 이 싸움의 승패가 결정되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백사의 분노가 아직 가라앉지 않은 듯 백사는 최 부자의 주위를 빙빙 돌며 그를 옥죄어 오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혹시라도 백사가 최 부자를 해쳐서 살생을 저지르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비록 악인이지만 신성한 마을 입구에서 피를 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내 백사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수호신이시여, 이제 그만 노여움을 푸십시오. 저들은 이미 충분히 겁을 먹었고 다시는 오지 못할 것입니다. 돌석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백사는 돌석의 목소리를 듣자 움직임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로 붉게 물들었던 백사의 눈동자가 돌석을 마주하자 서서히 본래의 맑고 깊은 호수 같은 색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백사는 돌석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마치 그의 마음을 다 읽었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 거대한 머리가 아래로 내려오자 사람들은 다시 한번 숨을 죽였으나 백사는 공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며 부드럽게 몸을 돌렸습니다. 붉게 타오르던 분노의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금 신비롭고 영적인 기운만이 감돌기 시작했는데 이는 마치 거친 파도가 지나간 뒤에 고요한 바다와도 같았습니다. 백사는 또아리를 풀고 마을 입구를 막고 있던 거대한 몸을 천천히 숲 쪽으로 이동시켰는데 그 움직임은 거대함에 비해 너무나도 조용하고 우아하여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돌석은 백사가 떠나는 뒷모습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고 백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꼬리 끝을 살짝 흔들어 보이며 숲속의 안개 너머로 스르르 사라져 갔습니다. 최 부자는 백사가 숲으로 사라지자마자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바닥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값비싼 비단옷은 흙투성이가 되어 걸레 조각처럼 변해 있었지만 그는 옷 매무새를 다듬을 정신조차 없었습니다. 걸음아 나 살려라. 최 부자는 신발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맨발로 흙바닥을 뛰어 도망치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쫓기는 똥강아지처럼 처량하고 우스꽝스러웠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하인들도 제정신이 아닌 듯 비명을 지르며 내달렸는데 그들이 들고 왔던 몽둥이와 짐들은 바닥에 내팽개쳐진 채 주인을 잃고 뒹굴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그들이 남기고 간 뽀얀 먼지만이 자욱하게 피어올랐고 그들의 비명소리는 산울림이 되어 멀어질수록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침입자들이 모두 사라지고 난 뒤 마을에는 기묘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광경에 넋을 잃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어디선가 우리가 살았다. 산신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어 하는 외침이 터져 나오자 그제야 사람들은 현실로 돌아와 서로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촌장 어른은 떨리는 다리를 지팡이에 의지한 채 돌석에게 다가와 그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네가 우리 마을을 구했네. 그 용기와 덕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오늘 삶의 터전을 잃고 뿔뿔이 흩어졌을 걸세. 촌장 어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돌석의 주변으로 모여들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돌석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조상님들이 남겨주신 덕분이고 산을 아끼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에 닿은 것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품에 안고 있던 옥판과 도장을 촌장 어른에게 정중하게 건넸습니다. 어르신, 이것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을 물건이 아닙니다. 마을의 어른이신 촌장님께서 맡아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물건들이 다시는 땅속에 묻히지 않고 우리 후손들에게 대대로 전해져 이 산을 지키는 방패가 되게 해주십시오. 돌석의 말에 촌장 어른은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으로 그 성물들을 받아 들었습니다.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옥판은 마치 마을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촌장 어른이 든 옥판과 도장을 다시 한번 경이로운 눈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상하지 않고 빛을 발하는 모습에 모두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노인은 내 평생 이런 귀한 물건은 처음 보네. 옛날 이야기 속에서나 나오던 것이 우리 마을에 진짜로 있었다니 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고 아이들은 신기한 듯 까치발을 들고 구경하기에 바빴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물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을 확인시켜주는 증표였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긍지와 안도감이 자리잡기 시작했고 그동안 최 부자의 횡포에 짓눌려 있던 마음의 짐을 훌훌 털어버린 듯 표정들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그때 대문 틈으로 숨어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돌석의 어머니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당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다친 데는 없느냐. 그 무시무시한 뱀 앞에서 어찌 그리 당당할 수 있었더냐.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과 몸을 여기저기 만져보며 안부를 확인했고 돌석은 그런 어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어머니 보셨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마을은 산신령님이 지켜주시는 곳이라고요.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나쁜 사람들은 다 도망갔고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들을 꼭 껴안았고 주변에 있던 아낙네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끝나자 마을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마을 입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의 하인들이 난동을 부리며 어지러운 흙바닥을 빗자루로 쓸어내고 넘어진 장승을 다시 세우며 마을의 질서를 바로잡았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널브러진 몽둥이와 쓰레기들을 모아 멀리 치워버렸고 무너진 돌담을 다시 쌓으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비록 몸은 고단했지만 사람들의 손길에는 활기가 넘쳤고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했다는 사실이 마을 사람들을 더욱 끈끈하게 묶어주었고 그동안 소원했던 이웃들끼리도 서로 도우며 훈훈한 정을 나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을의 아낙네들은 점심때를 놓쳐 배고플 식구들을 위해 서둘러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밥 짓는 냄새가 마을 가득 퍼져나가자 긴장감은 완전히 사라지고 평온한 일상의 풍경이 되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골목길을 뛰어다니며 웃음꽃을 피웠고 강아지들도 꼬리를 흔들며 아이들을 따라다녔습니다. 마을 입구의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는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오늘 있었던 무용담을 나누며 막걸리 한 사발씩을 기울였는데
그들의 웃음소리가 어느 때보다 호탕하고 여유롭게 들렸습니다. 촌장 어른은 마을 회관의 가장 깊숙하고 안전한 곳에 작은 제단을 마련하고 돌석이 찾아온 옥판과 도장을 그곳에 정성스럽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향을 피우며 조상님들과 산신령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부족한 저희들을 굽어 살피사 큰 재앙을 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땅과 산을 잘 보존하여 자손 만대까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촌장 어른의 기도는 낮지만 힘있게 울려 퍼졌고 뒤따라 들어온 마을 사람들도 함께 절을 올리며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제 이 물건들은 마을의 가보가 되어 영원히 이곳을 지키는 수호신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하면서 마을은 황금빛 노을로 물들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저녁노을은 숲과 마을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마치 오늘 하루의 노고를 위로해주는 듯 했습니다. 돌석은 집 마당 평상에 앉아 땀을 식히며 저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먹구름이 끼고 험악했던 산세가 이제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능선을 드러내며 평화롭게 누워 있었습니다. 돌석은 문득 꿈속의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가르쳐준 장소, 그녀가 보여준 미소, 그리고 그녀가 백사의 화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그녀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마친 어머니가 소반에 정갈하게 차린 밥상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돌석아 어서 밥 먹자. 오늘 고생 많았다. 네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 많이 했으니 많이 먹어라.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돌석은 허기가 몰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과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그리고 산에서 직접 캔 향긋한 나물들이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돌석은 숟가락을 들며 어머니도 어서 드세요. 오늘 놀라셔서 기운 빠지셨을 텐데 많이 드셔야지요. 라고 말하며 어머니의 밥그릇에 나물을 얹어 드렸습니다. 소박하지만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하고 맛있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식사를 마칠 무렵 마을 청년 몇 명이 돌석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돌석 형님 촌장님께서 오늘 밤에는 다 같이 모여서 마을 잔치를 하자고 하십니다. 집에 있는 술이랑 음식들 조금씩 걷어서 회관 마당으로 모이라고 하세요. 청년들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큰일을 겪고 난 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돌석은 피곤했지만 거절할 수 없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네. 내 금방 뒤따라 감세. 어머니도 암 가봐야지. 이런 경사에 빠지면 쓰나. 어서 가서 어르신들 모시고 즐겁게 놀다 오너라. 라며 등을 떠밀어 주셨습니다. 돌석이 옷을 갈아입고 회관 마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멍석을 깔고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그 주위로 맛있는 음식 냄새와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사람들은 돌석이 나타나자 환호성을 지르며 그를 상석으로 이끌었습니다.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던 조용한 청년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마을의 영웅으로 대접받는 것이 쑥스러우면서도 싫지 않았습니다. 촌장 어른이 직접 술을 한 잔 따라주며 자, 이 술은 자네가 우리 마을을 살린 공로주네. 쭉 들이키게 라고 권하자 돌석은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술잔이 몇 순배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사람들은 장구와 꽹과리를 꺼내어 흥겨운 가락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는 사람들의 어깨춤에는 고단함 대신 신명과 흥이 넘쳐 흘렀습니다. 김노인은 구성진 목소리로 민요를 한 자락 뽑아내었고 아이들은 불 주변을 뛰어다니며 깔깔거렸습니다. 최 부자의 위협에 떨었던 아침의 공포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 이 순간 마을에는 오로지 평화와 기쁨만이 가득했습니다.
돌석은 타오르는 모닥불을 바라보며 이 소박하고 따뜻한 행복을 지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달은 중천에 떠올라 마을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달빛 아래 옹기종기 모인 초가 지붕들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정겨워 보였습니다. 잔치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지만 누구 하나 자리를 뜨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느라 밤새는 줄 몰랐고 서로의 손을 잡고 고생했네. 다행이네 하며 서로를 다독이는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이 밤은 단순히 승리를 자축하는 자리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가 다시 하나로 뭉쳐 단단해지는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돌석은 사람들 틈에 섞여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 따뜻한 온기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모닥불이 사그라들고 숨만 남을 무렵 촌장 어른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자, 밤이 깊었으니 이제 다들 돌아가서 쉬세나. 내일부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열심히 살아야지.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산이 있고 가꿔야 할 땅이 있지 않은가. 어른의 말씀에 사람들은 아쉬운 듯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취기 때문이 아니라 희망 때문에 비틀거렸습니다. 돌석이 자네도 어서 가서 쉬게. 내일 아침에 봄새. 이웃들의 따뜻한 인사를 뒤로하고 돌석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술 기운과 사람들의 정 덕분에 몸은 훈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돌석은 다시 한번 마을 입구의 장승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침에 하인들의 행패로 비뚤어졌던 장승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 다시 반듯하게 세워져 있었고 그 앞에 놓인 작은 돌탑에는 누군가 올려놓은 하얀 쌀밥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산신령님께 바치는 감사의 제물이겠지요. 돌석은 장승의 투박한 얼굴을 쓰다듬으며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불길한 소리가 아니라 마치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들려왔습니다. 방에 들어오니 어머니는 이미 곤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돌석은 어머니의 이불을 고쳐 덮어드리고 자신도 자리에 누웠습니다.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정신은 맑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백사의 눈빛 꿈속에 여인 빛나는 옥판,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분명히 일어난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베개 밑에 손을 넣어 보았는데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든든한 보물이 들어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지는 밤이었습니다. 돌석은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숲으로 가서 혹시나 놀랐을 산짐승들을 살피고 훼손된 나무들을 돌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산을 지키는 것은 거창한 보물이나 문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산을 오르며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를 아끼는 자신의 작은 손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꺼풀이 서서히 무거워졌고 입계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달콤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을의 모든 불빛이 꺼지고 오직 달빛만이 고요히 마을을 지키고 있는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 찾아온 햇살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고 부드럽게 대지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난밤의 소란과 흥분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마을은 다시 예전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았는데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하나까지도 정화된 듯 맑고 투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돌석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에 눈을 떴는데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머릿속을 짓누르던 걱정과 근심이 말끔히 사라져 개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기지개를 켜며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는데 텃밭의 배추들은 이슬을 머금고
싱싱하게 자라나 있었고 감나무 까치밥을 쪼아 먹는 새들의 노랫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쌓아둔 장작더미에서도 은은한 나무 향기가 풍겨와 그가 평생을 살아온 이 상골 마을의 소박한 아름다움이 새삼스럽게 가슴 벅찬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벌써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도마지라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습니다. 돌서가 일어났느냐? 어제 그 난리통을 겪고도 늦잠 한번 안 자는구나. 어서 세수하고 밥 먹자.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넘쳤고 그동안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느라 어두웠던 낯빛이 환하게 피어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돌석은 우물가로 가서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맑게 했는데 물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어제와는 달리 한층 성숙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나무를 하는 촌부가 아니라 마을을 지켜낸 긍지를 가진 한 사람의 어엿한 주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솔솔 풍겨오는 구수한 청국장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자 돌석은 비로소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아침 밥상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소박한 나물 반찬과 찌개였지만 모자가 마주 앉아 나누는 그 시간은 임금님의 수라상이 부럽지 않을 만큼 풍성하고 행복했습니다. 어머니 밥맛이 꿀맛입니다. 어제 마을 분들이랑 늦게까지 놀다 왔는데도 배가 고프네요. 돌석이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며 너스레를 떨자 어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숭늉을 내어주셨습니다. 암 잘 먹어야지. 네가 우리 집 기둥이고 마을의 보배인데 앞으로도 그 마음 변치 말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 산신령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말이다. 어머니의 당부는 잔소리가 아니라 축복처럼 들렸고 돌석은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식사를 마치고 마루에 걸터앉아 집신을 고쳐 신으며 오늘 할 일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돌석은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서며 마을 회관 쪽을 바라보았는데 벌써 부지런한 마을 사람들이 나와 어제 망가진 울타리를 고치고 마을 길을 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마을을 가꾸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활기가 넘쳤고 지나가는 돌석을 볼 때마다 일손을 멈추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이, 돌석이 잘 잤는가? 자네 덕분에 우리 마을이 다시 살았네. 이따가 점심때 막걸리나 한잔하세. 이웃집 김씨 아저씨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빨래터에 모인 아낙네들도 돌석을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청년이었던 돌석이 이제는 마을의 중심이 되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 된 것입니다. 돌석은 쑥스러운 듯 목례를 하며 서둘러 산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숲길로 들어서자 산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겁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돌석은 숲의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서서 산을 향해 깊은 숨을 들이마셨는데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숲의 향기가 그 어느 때보다 진하고 향긋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를 지날 때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눈인사를 나누었고 숲속의 작은 생명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칠 전 최 부자의 하인들이 헤집어 놓았던 땅바닥은 밤사이 떨어진 낙엽들이 덮어주어 상처를 보듬고 있었고 부러진 나뭇가지 사이로는 새로운 햇살이 비치며 숲의 치유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돌석은 발길을 돌려 며칠 전 옥판과 도장을 찾았던 그 노송이 있는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파헤쳐진 땅이 그대로 드러나 흉하지 않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노송 아래에 도착했을 때 그는 다시 한번 자연의 신비로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파헤쳤던 흙구덩이는 이미 깨끗한 흙으로 평평하게 메워져 있었고
그 위에는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를, 이름 모를 들꽃 씨앗들이 떨어져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람과 숲이 스스로 상처를 치유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돌석은 노송의 거친 껍질을 어루만지며 이 산이 자신을 그리고 마을을 지켜주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노송 아래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백색에 그리고 꿈속의 여인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당신이 주신 선물 덕분에 마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저 또한 이 숲의 나무 한 그루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며 평생을 산의 지킴이로 살겠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자 나뭇가지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돌석의 뺨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는데 마치 그 기도를 들었다는 듯한 따뜻한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돌석은 한참 동안 그곳에 머물며 숲의 평화를 만끽했고 내려올 때는 지게 가득 마른 땔감을 채워 내려왔지만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지고 산에는 울긋불긋한 단풍이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마을은 수확의 기쁨으로 들썩였는데 올해는 유난히 풍년이 들어 곡식 창고마다 쌀가마니가 가득 차고 감나무에는 감이 주렁주렁 열려가지가 휘어질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모두 산신령님이 보살펴 주신 덕분이라 믿으며 수확한 곡식의 일부를 모아 마을 입구에 제단에 바치고 감사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최 부자가 다녀간 이후로 마을에는 나쁜 기운이 사라지고 좋은 일들만 생겨났는데 이웃 마을에까지 소문이 퍼져 시집오겠다는 처자들의 매파가 줄을 잇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지금의 평화와 풍요에 만족하며 서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돌석의 집도 예외는 아니어서 어머니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좋아지셨고 돌석이 해오는 땔감 덕분에 방은 항상 훈훈했습니다. 돌석은 여전히 매일 산을 오르내리며 나무를 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이 돌석을 따라 산에 오르며 나무 이름과 풀 이름을 배웠고 돌석은 아이들에게 숲을 아끼고 보호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나무는 베면 안 된다. 아직 어리잖아. 저기 죽은 가지만 골라야 해. 돌석의 가르침을 받은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숲을 청소하고 다람쥐에게 도토리를 양보할 줄 아는 착한 심성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산을 사랑하는 마음은 세대를 이어 자연스럽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찬바람이 불고 흰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인 산골 마을의 풍경은 마치 한 폭의 수묵화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눈이 많이 내려 산길이 막혔지만 마을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에 넉넉히 준비해둔 식량과 땔감이 집집마다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마을 회관 사랑방에는 어르신들이 모여 새끼를 꼬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낙네들은 삼삼오오 모여 김장을 담그거나 바느질을 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돌석은 눈 쌓인 마당을 쓸고 들어와 아랫목에 앉아 꽁꽁 언 손을 녹이며 창밖의 설경을 감상하는 여유를 즐겼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눈 속에 파묻혀 더욱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돌석의 집 부엌 아궁이에서는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고 굴뚝으로 피어오르는 연기는 하얀 눈과 어우러져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저녁을 배불리 먹은 돌석과 어머니는 따뜻한 아랫목에 배를 깔고 엎드려 화로에 고구마를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익은 군고구마에 달콤한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차고 호호 불어가며 껍질을 까먹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돌석아, 올해는 정말 꿈만 같은 한 해였구나. 네가 그 큰 뱀을 구해준 복을 우리가 다 받는가 보다. 어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를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돌석은 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물며 빙긋이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복이 아니라 당연한 도리였을 뿐이에요. 우리가 산에 기대어 사는데 산에 사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앞으로도 우리는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처럼만 살아요. 돌석의 말에 어머니는 대견하다는 듯 아들의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창호지 문 밖에서는 윙윙 겨울바람 소리가 들려왔지만 두꺼운 흙벽과 따뜻한 온돌 덕분에 방 안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포근한 요새와 같았습니다. 돌석은 벽에 걸린 낡은 갓을 바라보며 촌장 어른댁에 모셔둔 옥판과 도장을 떠올렸습니다. 그것들이 있는 한,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착한 마음이 변치 않는 한, 이 마을의 평화는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밤이 점점 깊어가자 어머니는 먼저 잠자리에 드셨고 돌석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하늘에는 총총히 박힌 별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달빛에 반사된 눈 덮인 산봉우리는 신비로운 은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돌석은 저 멀리 산 중턱을 바라보며 혹시나 그곳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백사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추운 겨울 깊은 땅속이나 바위굴에서 겨울잠을 자고 있을 백사가 부디 따뜻하고 편안하기를, 그리고 내년 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깨어나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찡하게 만들었지만 돌석의 가슴속에는 꺼지지 않는 따스한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온 돌석은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감싸자 노곤한 잠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가 자장가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돌석은 눈을 감고 지난 일들을 필름처럼 돌려보았습니다. 비오는 숲속에서의 만남, 신비로운 꿈 최부자와의 대치,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환호성. 그 모든 격렬했던 순간들이 이제는 아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고 오로지 평화로운 안식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눈을 치우고 새들에게 모이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서서히 꿈나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먼 훗날까지도 그 상월 마을의 전설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산을 오를 때마다 돌석의 이야기를 하며 자연을 경외하고 아끼는 마음을 되새겼고 마을은 오랫동안 재앙 없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생명을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그 단순한 진리는 마을 입구에 서 있는 늙은 느티나무만이 알고 있는 비밀처럼 바람결에 실려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이고 있습니다. 돌석이 묻어둔 것은 돌상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순수함과 사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워있는 이 밤도 돌석이 잠들었던 그 밤처럼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창밖의 바람소리가 거칠어도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여러분의 마음속 방 한 칸은 언제나 따뜻한 아랫목처럼 온기로 가득 차 있기를 소망합니다. 머리맡에 놓인 근심과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주듯 포근한 이불 속에서 깊고 달콤한 잠을 청해보세요. 꿈속에서는 돌석이 만났던 신비로운 숲과 여러분을 지켜주는 수호신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안히 쉬십시오. 자, 이제 이야기꾼도 물러갈 시간입니다. 저 멀리서 부엉이가 밤을 알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마을의 등불이 하나둘씩 꺼지고 온 세상이 고요한 잠의 바다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눈꺼풀도 서서히 무거워지고 호흡은 편안해집니다. 내일은 더 맑고 밝은 해가 떠오를 것입니다. 부디 좋은 꿈 꾸시고 내일 아침 개운하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아주 깊고 편안한 밤 되시기를.